여러분,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미국의 뇌신경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박사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 즉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의 사랑의 3요소가 잘 어울릴 때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해냈는데요. 그리고 이 3요소가 잘 조화되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도표죠. 물론 뭐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그 둘의 사이는 사랑이 아니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성만 있다면,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다면 그건 그냥 일반적인, 가까운 친구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 이야기겠죠. 우리 뭐 언제 한번 커피 한잔 하자 했을 때 그 진짜 하는 거 봤습니까? 뭐 그냥 그 정도 아는 사람들의 그런 사랑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것이 아닐까. 또 열정만 있으면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매력에 끌리는 그런 광적인 사랑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물론 또 헌신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또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고 또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죠. 또 친밀함도 있고 열정도 있다면,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첫사랑 같은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분석이 아닙니다. 이 박사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친밀성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열정이 없다. 그러면 동반자 같은, 오래 산 부부 같은 뭐 그런 사랑이 아닐까. 또 친밀감은 없는데 열정과 헌신만 있다면 이것을 눈먼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마지막에 보면은 친밀감, 열정, 헌신이 아주 높은 레벨로, 수준으로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조화가 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완벽한 사랑을 하기는 힘들다고 해요. 완벽하게 조화시킨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될 때는 사람들끼리 이 모든 고통과 그런 상처를 주지 않고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사랑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 맞지요. 서로 목표도 다르고 서로 친밀감도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열정도 다르고 서로의 헌신의 그 분량도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괴리감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다, 하나님인 사랑 그 자체가 되신다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분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완벽하게 조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일단 기초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가페라는 말은 아가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가페 러브,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 쓰는데요. 그게 바로 처갓집, 역전 앞. 우리 그냥 그렇게 쓰죠. 처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가페 사랑 이렇게 하는데 아가페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이니까 오늘은 제가 아가페라고만 하면 완벽한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물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언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가장 비슷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아가페 사랑 설명하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도 이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또는 젖먹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 등의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한다면 어떤 죄든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각양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사건이 된다고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와 또한 각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하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나누며 살아라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크고 놀라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행동으로, 삶으로 반응하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와 거룩한 삶, 온전한 순종이죠. 온전한 섬김이고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지식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삶,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나 과부, 나그네 또한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것처럼 신약에도 당연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 속에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사랑하라 라는 것을 한 단계 높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미운 녀석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니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구약은 뭐 그런 것 없는데 왜 주님이 또 신약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더 힘들게 했나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그 사람에게 즉 그 원수에게 돌려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나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돼야지 참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되지요? 이렇게 구별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을 통하여 스스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당연히 서로 비슷한 말투, 비슷한 행동 패턴이 보이고 심지어는 외모까지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오래 같이 산 부부들을 보면 생각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게 닮아가죠. 특별히 막 사랑에 빠진 그 커플을 보면 그들의 일체감을 느끼려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 닮아가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턱을 이렇게 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도 어느덧 이렇게 턱을 괴고 있답니다. 한쪽이 다리를 꼬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또 한쪽도 서서히 따라서 어느덧 다리를 꼬고 있는 이런 것을 신체의 동시성이라 그러는데요. 그 인간의 연애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그 보편적인 그런 증거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론 우리 사람들과 같이 그 죄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은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닮아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하나 자체로만 해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이 십자가의 증거죠.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처럼 이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사랑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엄중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실은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의지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또 사랑을 한다면 그것을 치팅이라 하잖아요. 바람 피우는 것이라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또 주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다. 서로가 사랑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서로가 사랑하면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서로가 사랑하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같은 것을 보고 주님이 가진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주님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참으로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처음 성도들은 마치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오직 주님을 닮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겠습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Christ-like, 예수님 같다, 예수님 닮았다 라는 뜻이니까 예수님 닮게 산다면 그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성도들, 그들은 주님께서 전하라 하셨던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이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구원 사역을 그대로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요. 그들은 주님과 같은 섬김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겪으셨던 사명을 향한 고통까지도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같이 살다가 주님같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 거룩한 이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 주님을 한없이 사랑했던 그들은 주님과 닮아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꾸어 묻는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즉 주님을 닮는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 길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는 십자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 즉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마치 당신도 주님이 겪으신 고통도 그대로 겪고 다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오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렇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믿으면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무엇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직도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직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결국 주님을 닮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닮은 자는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았으니까요. 크리스찬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원히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순교시킵니까? 그렇진 않지만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Jesus is Lord,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주를 주로 고백하는 이 일은 목숨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옛사람, 죄된 육적인 삶을 죽이는 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죄성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언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육적인 삶들을 자꾸 불질러서 점점 크게 키워냅니다. 옛사람 죄악된 삶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순간순간에 드러나게 되니 새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과 같지 않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같이 살려고, 주님같이 말하려고, 주님처럼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모임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은 몽땅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모든 자아가 완전히 죽고 대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숨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하는 그런 선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따른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닮아가고 있다는, 즉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멜번에 와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다가 기도 중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줬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자. 거기에 저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항복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해주면 어떨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꼭 빼닮은 Christ-like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주님과 꼭 닮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 주님과 얼마나 DNA가 같은가를 찾습니다. DNA가 99.9999% 같아야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과 꼭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닮게 되어 있다. 주님을 닮은 크리스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왜 주님께서 나를 닮아 또 나의 십자가를 져 이런 힘든 명령을 내리셨을까? 나를 사랑하라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꼭 닮은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서 지금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에 거뜬히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